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찐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번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핵심적인 이거였죠.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좀 특이합니다. 소제가 왜 특이하냐면 다른 제사에서는 극히 쓰는 것이 뭐냐? 짐승,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가축에 대해서 드려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레위기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재는 그 제물의 대상이 바로 곡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어쩌면 왜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했을 때 그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또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곡물을 드려진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보여지는 것은 특별하진 않죠. 이전에서 보니까 번제 드릴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또 그 기름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물을 가져온 자의 역할과 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사실 소재에서는 크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을 때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는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른다라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뭔가 역시 제물이 가벼워서 제물의 피해 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좀 가볍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도 사실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유향을 드린다는 것도 귀한 것을 드려지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흔한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분명히 어떠한 것을 곡식을 취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가루로 드려질 때도 있고, 이것을 구워서 드려질 때도 있고, 전으로 만들어서 드려질 때도 있고, 내비로서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 모든 그 과정에서는 기름과 요양을 통해서 사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좀 핵심적으로 또 우리 집중해서 볼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다른 제사에, 어떤 제사에서는 이것을 다 살라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아론과 제사장이 그 자손들에게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느냐, 귀한 거라고 말해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택하셨을 때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또 지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레위 자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자손들에게는, 또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몫을 떼어주세요. 너희는 이 땅 요거, 또 너희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맞게 골고루 나눠주세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뭐야, 하나님 불평등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마디 탁 남기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기업은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게도 많은 것은 나눠지지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그리고 유일한 기업이 되시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이어서 보면 오늘 말씀과 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남은 것을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기업이 없어요. 노력해도 못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기업이 되셔서 자신이 먹고,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모든 영광을 취하신 다음에 남은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제물 중에,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또 떼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 생각하면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살피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죠.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취하시고 남은 그 은혜의 한 귀퉁이를 우리가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안에 그 자체로서 구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 같은 거예요. 빵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빵 중에도 폭신폭신해, 맛있다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이스트가 들어가요. 이스트는 발효하는 균이잖아요. 걔들을 넣고 있으면 좀 있으면 부글부글하면 이렇게 빵을 요만했는데 이만큼 커져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처럼 발효되어지는 거예요. 발효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은 변질이 없는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 내 말 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후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나요. 때로는 누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누룩이라는 것은 변질시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이 변질적인 것은 그 사람들의 오랜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그들의 사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사람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본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지켜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누르고 같이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물에도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도 변질되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지향에서 말하는 유교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죠. 이게 넘어가는데, 이때 넘어갈 때는 그들이 이동할 때는 뭘 들고 하냐면 너희는 발효된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발효되지 않는 빵들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 항상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늘 변하지 않는 마음, 늘 순전한 마음을 들여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재물이나 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앞서는 하나는 넣지 말라라고 말하고 하나는 넣으라고 했어요. 넣지 말 것은 누룩이었고 꿀이었어요. 사실 말하지 않았지만 꿀도 이런 변질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효할 때는 이스트를 먹이는 단 거예요, 단 거. 그래서 단 거를 넣으면 얘들이 잘 부풀지만 소금을 넣잖아요, 죽어버려요. 갑자기 제과수 시간이 됐어요. 여하튼 이런 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꿀이나 누룩이나 다 같이 변질성이 있다면, 반면에 13절에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은 보존성을 말해요.
변질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소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켜가는 그 소금을 함께 넣어라.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절대로 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소재에 넣어라. 너에게 넣어서 하나님 앞에 꼭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죠.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켜가기를 바라세요. 나 자신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하고 또 소금이라고 말해요.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변질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을 마주할 때 소금인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오히려 정결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변질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때는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정화시켜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이 소재에 소금을 넣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해지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 지켜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장 말씀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떼어놓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산재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진다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미 정결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정말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미 이런 모습들은, 변질의 모습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참 많이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참 세상이라는 것에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는 그것을 쫓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그냥 모습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악을 저지르고 범죄에 그냥 휩쓸려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냥 그렇게 파묻혀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어떻게 해서는 거기서 발버둥쳐서 나오려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서 좀 더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을 다 우리 안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질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하고 그것을 다른 것은 다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고 조금 느리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바르다, 옳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함께 나눠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꿀과 같이 세상에 많은 부패된 것과 섞여서 나도 모르게 이미 부패해져 있는 그런 죄악에 뒹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같이 되어서 정하고 또 세상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귀중한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을 정하게 하기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